함께 주기도문 하시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어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름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 하는 말을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둘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먹는 것과 절기에 관한 문제죠.
자, 그래서 로마 교회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 지키는 것들 또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두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했고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는 같은 문제인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유순하게 또 관용적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교회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교회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달랐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의 행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뭔가 그것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이 예를 들어서 80이라면 거기다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더하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완전히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행하여 주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인간의 뭔가 노력하고 인간의 뭔가의 행위를 거기다 더하여 줘야만이 그래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뭐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나를 어느 정도 정결케 하고 그런 행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가 옳다라고 좀 인정을 받아야만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날과 절기와 월삭과 또 먹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는 일이다. 자, 해치는 일이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꼭 그걸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지게 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결국엔 너희들이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맞추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강경하게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로부터 2년 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서란 말이죠. 근데 로마 교회도 같은 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식의 문제를 가졌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대처한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너무나도 부드러운 태도로 로마 교회에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두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안식일, 월사, 유대 달력에 따르는 절기들과 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는 그 말하는 자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지켜야만이 된다.
그리고 할례 또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워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에 플러스 인간의 것이, 인간의 행위가 가미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서 인간의 뭔가가 첨가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교회에서 내어 쫓고 것을 요구했고 강경하게 그래서 대처한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좀 달라요. 기본이 이들의 기본은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은 아직까지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성립이 된 것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어떤 유월절이라든가 이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막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이 막 왕성하게 그 오순절 마가다락 이후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때 그때 와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그래서 형성된 게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진 않았어요. 어떤 사도도 가서 로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들이 들어간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의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이들이 추구를 했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 서두에 바울이 이들의 그와 같은 믿음을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다만 이들은 행위에서 좀 더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구별되기 위해서 절기나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지키려고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하고 양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구나.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구나. 다만 어떤 자기들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날도 절기도 월삭도 먹는 것도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목매달아 죽인 짐승을 먹지 아니하고 뭐 어떤 그런 규례를 정해서 가지는 거로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이들에게 짐을 주지 말고 기다리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일치시켜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들어가 있는 복음이 정확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이 틀림이 없으니 저들에게 있는 그 복음과 저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그들이 서로 지금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로 일치시켜 주는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경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드럽게 그 모든 것을 대처해 가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그런 것 가지고 논쟁을 부리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형제를 자매를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간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다, 그런 얘기야.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근본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강경하게 대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복음의 큰 줄거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으면서 세부적인 면에서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평화를 추구하고 나누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니 대화하고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속회 모임이나 어떤 선교회 모임 등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점을 대화하고 나누도록 해야 되는 거야. 너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배격해버리고 판단해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살인죄나 간음죄나 이와 같은 죄들은 이 땅에서 끝날 수가 있겠지만 회개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려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를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디에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이 땅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이런 건 큰 죄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고 그저 내 기분에 안 내키면 그렇게 해버리고 기분에 안 내키면 뛰쳐나가버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절대로 누가 누구를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해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바울은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가는 거, 함께 대하고 함께 나누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딱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저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함께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태도를 결정했던가를 우리가 틀림없이 배워야 됩니다. 자,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판단내리는 것이 결코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신중한 태도를, 아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지도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이런 면에서 배워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개개인의 상황을 잘 알아서 지도하도록 교육자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구나, 이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임의대로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뭔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 판단 아래에서 모든 것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잘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도둑질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와 같은 죄, 절대로 이것들은 회개하면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 절대 회개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건 적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지 마세요. 어쩌면 이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판단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네가 정죄하느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땅에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그 문제는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 이 14절부터 14장 끝까지는 바울은 한 복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자, 그 태도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지식보다 사랑이라. 그래요. 지식보다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당연히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기는 옳다고 내 생각으로는 이건 옳은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지만은 내가 옳다, 선한 것이라고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마음이 상해한다면 자기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참으로 이건 낭패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거기 김원식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 그 장로님이 학생부를 지도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임마누엘 두채라고 해서 두부하고 콩나물 공장을 크게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한 번은 이렇게 집에서 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식구들이랑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고기를 집에서 구우면 냄새가 밖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뭐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왜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가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속상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 식구들한테 절대 앞으로는 집에서 고기 먹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정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같은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나는 근데 제가 저희 이제 고향교회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고향교회에서 저를 붕회로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한 주간 동안 붕회를 인도할 때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이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보다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자, 그래요.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시장에서 파는 거나 뭐 고기든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율법에 얽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미 이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미꾸라지도 먹고 뱀장어도 먹고 보신탕도 먹고 다 먹을 수 있고 시장에서 파는 것도 다 먹을 수도 있는 믿음이 있다 이거야. 그 옳은 것이고 그 믿음이고 선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저분이 어떻게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왜 나의 옳은 것이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평생 그거 하지 않겠다.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16절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16절에 이것이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는 선하다라고 해서 행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너의 선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되어 있는. 왜? 너희가 선한 것을 행하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형제자매가 실족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진 성도 간에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옳아, 나는 바라. 근데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이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다면 나의 옳은 것, 나의 바른 것을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그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실학을 쫓아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가 뭔가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고기 같은 거 개고기니 뱀장어니 이런 거 먹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우리가 할례나 어떤 유월절이나 안식일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지켜야만이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냐, 그것이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바울의 대답은 먹고 마시고 지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은 땅덩어리가 있다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넓고 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 큰 땅덩어리, 큰 건물,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의 일이요, 속사람의 일이에요. 이러면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눈에 보이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땅덩어리를 주시면 좋겠는데, 나에게 진짜 눈에 보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복받은 사람의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대강실 같은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그저 하는 일마다 그냥 막 형통하고 대박이 터지고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막 고속도로로 쫙쫙쫙 길이 막 펼쳐지고 내 삶이 막 윤택해지고, 이야 역시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것을 주셨으니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다. 그건 세속화된 것이다. 그리고 신자는 현재도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살고 있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서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란 뭡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주어진 의와는 좀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근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거 믿는 자로서 성령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 믿고 내가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나의 삶이 바뀌었어. 과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어디가니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로서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지금 의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의죠. 불신자로 돌아가지 않고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곧 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성령 안에서 평화라는 것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 싸움과 다툼을 일삼지 않고 양보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얼마간의 어떤 이득의 문제로네요. 그렇게 다툴 게 아니다. 없어진 세상적인 것 가지고 저 사람과 다툴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와 뭐를 추구합니까?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희락은 뭡니까? 희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을 말하는 거예요. 즉 기쁨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기쁨의 극치. 이 기쁨은요, 여러분들 지금 기쁨의 극치를 무엇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쁨의 극치를 갖다가 내 손에 통장에 잔고가 한 몇 억 정도 됐다. 그것을 기쁨의 극치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때를 따라서 내가 세계 해외여행도 가고 때를 따라서 내가 좋은 데 가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내가 때를 따라서 내가 여행을 가서 스포츠를 즐기고 레저를 즐기고 이런 데 여러분들 기쁨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쁨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쁨은 나의 기쁨은 하늘나라보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앞으로 나에겐 더 좋은 세계가 더 나은 세계가 이 육신 덩어리보다 더 나은 나의 영의 몸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더 큰 소망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초가집 오두막살에 산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져 있느냐? 내면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 그대로 그리로 옮겨가는 거고, 그러나 세속적인 것을 탐하고 정욕적인 것을 탐하고 썩어질 것을 탐하는 사람들은 이건 지옥의 삶을 살아요. 왜? 지옥이 다른 세계인 줄 아십니까? 지옥은 악의 다툼의 세계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되는 세계,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계, 그게 지옥이죠.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대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지옥으로 옮겨지는 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고 합니다. 우리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도록 하시고, 이러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영광스럽게 되고 영원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대로 정말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증거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당신을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은총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평강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지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삶이 아버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번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즐거움을 삼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기에 또 사랑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우리는 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삼았으니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것을 드리고, 그 예수 안에서 얻고 성취해야 될 것을 얻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